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말씀 전하기 전에 한 분 소개해 드릴 분이 있는데요. 그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복음 선교사님 가정이 그 사모님 수술차 들어오셨다가 오늘 오후에 청년부 설교하시기 위해서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3부 예배 드리고 계신데요. 우리 가족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좀 큰 박수로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해주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김복음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그 뿌레아위어 지역에서 사역 중에 계시고요. 그 겨울에 우리 청년부가 한번 갔다 왔었고, 이번 여름에는 저와 장로님들과 선교위원들이 함께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모님께서 수술차 들어오셨다가 오늘 청년부 방문하게 되셨는데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새벽 특별 집회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반부터 저희가 저녁 특별 집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특별 집회 때는 그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2주 전에 다른 교회 장로님과 함께 식사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께서 본인 교회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차를 대절해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희가 그 편의를 돕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누어드린 브로셔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셔틀버스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참고해서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영유아부실에서 저녁 집회 때는 타가방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아이들을 돌봐줄 뿐만 아니라 또한 아이들과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테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권사님들께서 그 순번을 정하셔서 그 기도에 들어가셨는데, 우리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모든 성도들께서 함께 기도하심을 통해서 이 부흥회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 집회 7시 반부터 시작인데 딱 시간 맞춰서 오시면은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넉넉하게 저녁 많이 드시고 일찍 오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부흥회 때 봅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목소리가 적어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부흥회 때 봅시다. 한번 이렇게 안 오면 안 될 것 같은 강력한 목소리로 서로 건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어려워하시는데 성경에는 너무나 명쾌하게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단어가 그 앞에 붙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언제나 늘 어디서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 앞에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분 좋을 때는 좋고 즐거울 때는 좋은 거지만 기분이 나쁘거나
또한 안 좋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좋을 때뿐만 아니라 또한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고 낙심될 때도 언제나 늘 어디서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하나만 놓고 보면은 항상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항상의 뜻을 묵상하다가 이 뜻은 일단 기뻐하라는 뜻이구나, 이걸 일단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이 일단이라는 단어를 아주 뼈저리게 체득했는데, 이 훈련소가 끝나고 자대에 배치되니까 이 고참들이 몰려오더니 일단 맞고 시작하자 그러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때 한 가지 이 일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너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너희를 때리기로 작정하였다라는 심오한 뜻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단 기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 일단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57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이 결단했습니다. 내 마음이 뜻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기로 결단했는가? 무엇을 하기로 확정했는가?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다윗이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 확정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다윗이 기뻐하기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는가? 시편 57편 앞에 보면은 가로치고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군사들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확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내가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시절에, 가장 힘든 시절에, 가장 낙심되는 시절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 마음을 가졌을 때 다윗의 상황이 만만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반역자라는, 역적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을 때 그에게 창을 2번이나 집어던졌고,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니까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집안을 풍지박산을 낸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도망가는데 군사를 이끌고 얼마나 급하게 쫓았든지 다윗이 이 쫓아오는 사울의 군대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굴 속에 몰래 숨어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또한 내가 뭔가를 실수했기 때문에 도망치게 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라도 있죠. 지금 이 다윗의 입장은 너무나 억울하게 역모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반역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힘껏 싸운 것밖에 없는데 그가 역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왕에게 쫓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만 쫓긴 게 아니라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모자라가지고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 쫓아오는 칼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굴 속에 숨어있는 그러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또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마음을 모아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확정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삶에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께 기뻐하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범사에 감사하기로 작정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작정이 있었을 때, 이러한 결단이 있었을 때, 그가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또는 그가 그 배후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가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의 마음이 긍정적이고 또한 마인드 컨트롤로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을 되뇌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작정할 수 있었던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이 다윗이 이것을 결정할 수 있었는가? 성경에 보면은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그 믿음이 시편 23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 없이 이끌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굴 속에 숨어서도 그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고 있어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과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결말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결말을 모르는 거예요. 결말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소위 이른바 막장 드라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소위 말해서 막장 드라마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맨날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맨날 망하기만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맨날 모함당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잘해도 인정도 못 받고 그 인정받을 것 다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보십니까? 더 놀라운 거는 어떤 권사님들은 욕을 하시면서도 보시더라고요. 속 터져서 막 이러면서 답답해하면서 주인공이 누명 쓰고 억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정도 못 받고 코너로만 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 제일 당당한 사람 누군가? 악역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은 되게 당당해요. 할 말 다 해요. 자기가 가질 것 다 가져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막 욕을 하면서도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편부터 10편까지 하는 드라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8편까지는 주인공이 너무너무 억울해져요. 갈수록 억울해져요.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9편부터 역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0편에는 그게 다 해결이 돼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1편부터 8편까지 억울하고 눈물나고 힘들어도 입에서 욕이 나올지언정 그 드라마를 보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8장까지 보면은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나와요. 성도의 눈물에 대해서 나와요. 성도의 억울함에 대해서 나와요. 성도의 핍박에 대해서 나와요. 악인들의 득세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을 향해 나가는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억울한 자, 눈물 흘린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한 자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 삶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 결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결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하고 힘들고 눈물 나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며 작정하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되게 억울하고 되게 답답하고 되게 눈물 나고 되게 한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이 요셉처럼 한많고 요셉처럼 억울하고 요셉처럼 눈물 많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청소년 시절에 엄청난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따돌림이라는 수준이 단지 밥을 같이 안 먹거나 말을 안 섞거나 같이 뭘 안 노는 그런 차원의 따돌림이 아니에요.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도대체 요셉이 뭐가 그렇게 싫었는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 나이 17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단지 구덩이지만 물이 없는 구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물이 있었는데 물이 말라버린 구덩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물입니다. 자기 동생을 우물에다 집어 던진 거예요. 우물에다 왜 던졌겠습니까? 죽으라고 던진 거예요.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우물에 물이 없어가지고 물에 빠지지 않아서 목숨은 건졌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높은 우물에서 떨어졌으니 몸에 얼마나 큰 상처와 부상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얼마나 고통의 몸부림을 치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그 우물 속에서 얼마나 형들한테 애원했겠습니까? 근데 성경 보세요. 형들 사람도 아니에요. 그 밖에서 자기 동생을 우물에다 던져놓고 그 동생이 하루 종일 우물에서 울면서 부르짖는데, 몸부림치는데, 그 다친 몸을 이끌고 신음하면서 부르짖는데 그 우물 밖에서 형제들이 희낙낙거리면서 먹을 걸 먹고 있어요. 희낙낙거리면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엄청난 상처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평생을 가지고 갈 트라우마 아닙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서 좀 살만한가 싶었더니 거기서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 시절을 견뎠는가?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 힘든 세월을 지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는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트라우마와 그 상처와 그 고통과 그 낙심과 그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상해지지 않고, 사람이 정신을 잃지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어려운 시절을 마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소망과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30살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억울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답답해서 29살 되는 해에 만약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만큼 한많고, 그 사람만큼 억울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낙심되고 힘들어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가득할지라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비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팔로 너를 지키시리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결단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30살 됐었을 때 이 바로와 이집트 궁궐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해내요. 그래서 요셉을 부르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 지하 감옥으로 가가지고 요셉이 있는 그 감옥문을 열었는데 거기 목매달아 죽어있는 요셉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요셉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한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구덩이 가운데, 그 낙심되는 자리 가운데 눈을 뜨고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정신이 나가버린 게 아니라, 미친 게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를 지킨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로움을 덧입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는 너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 사람을 덧입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는가? 유혹과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즉 유혹과 욕심을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욕심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유혹과 욕심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는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가르쳤을진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굳게 설 때 유혹과 욕심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유혹과 욕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조급한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 둘째 아이의 특징은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첫째는 너무 느긋해서 문제고 둘째는 성격이 너무 급해요. 근데 얼마나 급하냐면은 얘를 데리고 어린이 놀이동산에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놀이동산에서 얘가 어리니까 아직 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거기서 유일하게 탈 수 있는 게 뭐냐면 회전목마입니다. 그럼 멀리서 회전목마가 보이면은 그걸 보고 불이 나게 달려가요. 그리고 회전목마를 향해서 달려갔다가, 그럼 저도 뒤에서 따라가죠. 그럼 회전목마를 향해서 달려갔다가 그 회전목마 앞에서 막 울어요. 왜 우냐면 줄이 길어가지고 울어요. 줄을 보고 우는 거예요. 지금 당장 타고 싶은데, 당장 이 회전목마를 타고 싶은데 앞에 줄이 있어서 타지를 못하니까 그게 답답해가지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우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어린아이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잘 봅니다. 특별히 뽀로로 같은 어린이 프로그램을 잘 보는데, 이 뽀로로 같은 프로그램을 할 때 막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노래에 따라서 열심히 춤추면서 같이 불러요. 그 다음에 또 울어요. 왜 우냐면 광고가 나와가지고 울어요. 본방송이 나와야 되는데 광고가 나오니까 거기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래요. 컸다고 기다릴 줄도 알아요. 그리고 광고 보고 아빠더러 저것도 사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줄이 있다고 우는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요. 앞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래요. 또 노래, 시작한 뽀로로 노래 같이 불렀는데 앞에서 바로 시작하지 않고 광고하니까 못 볼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내 손에 쥐어줘야 돼요. 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으면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으면은 마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손에 쥐어져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으면, 기다려야 되면, 참아야 되면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고 울고불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유혹과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IT에 대지진이 났을 때 긴급 구호팀을 이끌고 간 적이 있습니다. IT 지진은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5.6이었어요. 이 5.6짜리 지진이 23초 동안 일어났는데, 이 IT 집이 워낙 헐다 보니까 이 집들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다 무너져가지고 자그만치 22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런데 더 끔찍했던 게 뭐냐면은, 이 지진이 났었을 때 대통령 궁도 무너지고 국회의사당도 무너지고 정부 청사도 무너지고 심지어 경찰청까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일주일 동안 행방불명이었는데 일주일 후에 보니까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옆 나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됐어요.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교도소가 무너졌는데 그 교도소에서 4,000명이나 되는 재소자들이 뛰쳐나와가지고 경찰서를 습격해서 무기를 탈취해 간 다음에 약탈과 방화와 살인과 그리고 강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UN 평화유지군이 한 달 후에 도착을 했는데 이 폭도들을 진압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말이 아니죠. 나라 자체가 꼴이 아니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민간단체들을 허용을 해줘서 민간 긴급 구호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다가 의료팀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구호 물자를 가지고 도착을 했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저희가 버스에다가 의료팀과 구호 물자를 잔뜩 싣고 한 마을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그 마을을 멀리서 보니까 마을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 무너진 틈에 있다가 저희 버스가 다가오는 걸 보니까 그 앞으로 막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스를 에워싸가지고 이 버스가 마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버스를 에워싸고 그 버스를 두들기면서 거기 있는 구호 물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으니까 그 상황에 물품을 줬다가는 거의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유리를 두들기려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버스를 붙잡고 흔들기 시작하는데 진짜 차가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물건이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차에 타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왔는데 그분들이 조급해하고 그분들이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정작 그들을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경찰들이 오고 군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경찰들과 군인들이 와서 그 마을 사람들을 해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버스가 마을에 들어가서 데스크랑 의료시설을 갖춰놓고 그 다음부터 구호품과 의료약품들을 나누어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조급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빨리 손에 잡아야 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으니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으니까 내 손에 잡히질 않으면 내게 아닌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차에다 잔뜩 싣고 왔는데 내 손에 없으니까 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지르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과 욕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붙잡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채워주겠다. 그런데 내 손에 안 잡히니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없는 것 같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의 조급함을 참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그 차에 구호품이 실려있는 게 저게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최선의 조건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줄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당장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새 사람을 입는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욕심을 내려놓고, 이 유혹과 욕심은 어떻게 내려놓는가? 내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없어지는데요. 그럼 조급함은 언제 없어지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가운데 설 때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사라지고 유혹과 욕심을 떨쳐버리고 온전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20세기 최고의 목회자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20세기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또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자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때 한국의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의 성도가 모였을 때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던 분, 20세기에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던 분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한테 무담동녀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외동딸한테 사위감 결혼할 신랑을 찾아주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수백 명의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고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 모여드는 청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은 옆에 있는 호숫가를 간 거예요. 호숫가에 가봤더니 그 호수 가운데 조그만 섬이 있고 그 섬에 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청년들에게 누구든지 이 호수에서 헤엄을 쳐가지고 저 반지를 가장 먼저 손에 넣는 사람을 내 사위로 삼겠다. 우리 딸과 결혼시켜주겠다. 그런데 청년들이 가만히 거기를 보니까 이 호숫가에 어떤 분이 얘기하기는 수십 마리, 어떤 분이 얘기하기는 수백 마리, 어쨌든 악어들이 거기 드글드글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망설이고 있고 웅성웅성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구석에서 첨벙 소리가 나더니 한 청년이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정말 세상 말대로 겁나게 빠르게 헤엄을 쳐가지고 정말 팔다리가 보이지 않게 겁나게 빠르게 헤엄을 쳐가지고 그 섬에 가서 반지를 손에 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 부자도 너무 기뻐가지고 그 청년을 데려와서 그 청년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청년이 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부자 앞에 온 거예요. 당신은 어떤 용기로 물에 뛰어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청년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도대체 나를 물속에 떠다 민 겁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제 인생입니다. 떠다 밀린 겁니다. 내가 뭔가 계획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계획대로 한 게 아니라 떠다 밀린 겁니다. 떠다 밀려서 하루하루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떠다 밀려서 악어한테 물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떠다 밀려서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장구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거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뤄 나가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떠다 밀리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예상치도 못한 상황 가운데 떠다 밀리는 거예요. 떠다 밀려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떠다 밀려서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떠다 밀려서 악어한테 물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나갔을 때 뭐 계획을 가지고 나갔는가? 아마 계획 짜고 나갔으면 못 나갔을 거예요. 떠다 밀려서 나간 거예요. 떠다 밀려서 광야로 나갔어요. 떠다 밀려서 광야에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 떠다 밀렸는데 이 광야에 떠다 밀려서 사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발버둥 쳐도 광야인 거예요. 걸어가도 끝없는 광야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 머릿속에 뭐가 기억이 나냐면 이집트에 걸려있던 고깃가마, 이집트의 솥에서 삶아주고 있던 고깃가마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들은 떠다 밀려서 광야에서 사는데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 내가 너를 창대케 하며 내가 너를 복을 주며 내가 너희 민족을 들어 쓰리니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떠다 밀린 광야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서는 사람은 광야에 떠다 밀려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후회와 회한과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떠다 밀렸습니다. 그가 장구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집트에서 조금만 노예 생활 하다 보면 총리 대신 되겠지. 그래서 이집트 간 게 아니에요. 떠다 밀린 거예요. 떠다 밀려서 거기까지 왔어요. 그럼 떠다 밀려서 거기까지 오고 노예 생활하는데 뭐 보람되고 힘되고 좋은 일 했는가? 아니에요. 노예가 보람된 일을 하면 얼마나 보람된 일을 하고, 그리고 감옥의 죄수가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미루어 생각한데 하루 종일 걸레질했을 거예요. 여러분, 직업으로 걸레질하거나 또한 사랑하는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걸레질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노예의 걸레질이에요. 평생을 노예의 걸레질이에요. 마치 광야를 오늘 걸어도 광야, 내일 걸어도 광야, 모레 걸어도 광야. 오늘도 걸레질, 내일도 걸레질, 모레도 걸레질. 이걸 뭐라고 합니까?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세상을, 우리의 삶을 탄식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일, 노력해도 성과도 없고 노력해도 결과도 없고 맨날 똑같은 일,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 그런데 요셉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옥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데려가요. 그리고 목욕시키고 머리를 깎이고 수염을 면도를 시켜요.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힌 다음에 긴 복도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긴 복도의 끝이 다다랐을 때 문이 열리니까 환한 방이 나오고 거기 사람들이 모두 웅성거리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갔을 때,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그의 인생이 갑자기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침에는 눈물이 가득하였으나 저녁에는 네가 찬양할 것이다. 아침에는 머리에 재가 가득하였으나 저녁에는 내가 화관을 쓰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여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회환과 눈물의 옛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를 사용하실 분, 나를 인도하실 분, 나를 지켜주실 분, 나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사람을 덧입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삶, 떠밀려가서 사는 듯한 삶, 밀려가서 사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삽니다. 떠밀려서 광야로 나가기도 하고 또한 떠밀려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쳇바퀴 돌듯이 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 내가 믿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유혹과 욕심 가운데 있는 옛사람을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반석 가운데 새 사람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